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종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본문에 있는 배경은 기원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선포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령을 선포한 그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이 큰 두 가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나라가 멸망할 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속국이었던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을 때에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 기물들도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명령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이 고레스 왕이 많이 그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4만 3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또 스룹바벨 총독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그들 중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하지만은 유다인들이 당신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레스의 왕을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반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인데, 자기들은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은 하나도, 그저 삶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에 사용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성전 건축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성전 건축에 동참합시다. 어떻게 당신들은 성전 건축을 힘쓰지 않고 그저 자기 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직선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서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과 관하여서는 5가지 환상이 있는데 5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이 성전을 지을 주체는 스룹바벨이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임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은 총독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그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스룹바벨에서 10대로 내려가면은 요셉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11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조상인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만서에 보면은 큰 산아,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건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마리아인의 방해였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 성전의 규모가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보았던 노인네들은 슬피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화려함은 외적인 웅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지 성전 건물의 화려함, 웅장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일하시는 곳, 그것이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모든 일들은 만사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